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창세기 48장 8절입니다. 68조 창세기 43장 8절로 15절 말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래앗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8절로 15절. 제목은 베냐민을 내놓아라. 제목은 베냐민을 내놓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의 자손 가운데, 그 아들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야곱,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12번째 막내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고요. 11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 또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라헬을 처음부터 이 야곱이가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부인 레아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에게도 야곱에게 11째 아들 되는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베냐민은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난산을 해서 베냐민을 낳자마자 그만 사랑하는 야곱이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과 이 베냐민을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아주 채색 옷을, 염색한 채색 옷, 아름다운 색동옷, 그런 옷을 입히고, 또 그럴만도 한 것이 이 요셉은 11째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또 막내 아들이고, 베냐민은 자기 엄마 라헬이 죽을 때에 엄마 젖도 못 먹어보고, 이 베냐민 낳을 때에
라헬이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막내이며 또 제 애미도 일찍 죽고 애미 젖도 못 먹어본 이 불쌍한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애착을 가지게 되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10 형제들이 이제 기근을 당하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는데 자기 그 11째 동생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총리하고 만났는데 총리한테 절하면서 곡식을 사오게 되었는데 그 요셉 총리가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막내 베냐민이라는 말은 안 하고 막내는 잘 있느냐? 요셉이가 총리 된지도 모르고 형들은 꼬치꼬치 물어보는 걸 다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정탐으로 몰아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둘째 아들 그 시몬을 볼모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분명히 정탐일 거고 곡식을 살 생각은 절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10 형제가 아니죠. 시므온이 잡혔으니까 9 형제가 근심 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버지 곡식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애굽의 총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곡식을 살 수 없고 우리를 정탐으로 몰아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거야. 지금 말한 대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 또 막내고 그 참 막내로서 보통 막내에 대한 애지중지한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미도 라헬도 일찍 죽어버리고 너무 그 불쌍하고 안쓰러운 그 베냐민을 갖다가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지금 그 애굽에서 사온 첫 번째 그 양식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이제 나중에 내려갈 때 70여 명인데 70여 명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자녀들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원망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가 원망하면서 너희가 왜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들들도 또 변명하고 원망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집을 피우고 또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참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가 닥칩니다. 서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갈등과 문제점이 노출될 때에 우리가 자기 고집만 세우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존 강에 이 뗏목을 상류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뗏목을 해가지고 하류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강 중간에 이 뗏목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많은 뗏목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병무 현상처럼 병무 현상도 아니고 더 꽉 막혀가지고 이 나무가 내려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통나무를
싹 치우면은 나머지 나무들이 샥 내려가는 거야. 그 한 나무, 그 통나무가 뭐냐? 킹핀이라고 합니다. 왕이라는 거죠. 킹핀. 그 킹핀이라고 하는 그 핵심 그 통나무를 싹 치울 것 같으면 나머지 나무들이 걸렸던 것들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킹핀은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곡식을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70여 명 되는 이 처자식들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 또 아버지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서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녀들이 원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속 버티면서 베냐민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이 70명 다 죽습니다. 베냐민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소중하지요. 물론 아버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그 사랑하는 두 아들, 요셉은 지금 죽은 줄 알고 있고, 지금 베냐민 그 막내 아들, 사실은 그 애지중지 절대로 이 아이를 보낼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됩니다. 여기 이 유다가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거야. 그리고 설득하는 것 더 지나가서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나는 죄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설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책임은 보통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형들은 그런 거야. 아버지가 왜 그 베냐민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보내면 속 시원한 건데 왜 그렇게 끓이고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유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이를 셋 낳는데 큰아들은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고, 근데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악을 행해서 죽고 말았고, 그 다음에는 오난은 그 형수하고 들어가서 살라고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 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난을 죽이고, 이 유다는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구구절절한 거 자기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뿐만 아니라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보증 쓰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 대신에 죽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요셉 총리가
이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베냐민을 또 잡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생 팔아버린 죄를 다 갚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에 여기 44장 33절에는요. 또 유다가 또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그동안 정황을 쭉 요셉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이 동생 베냐민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슬퍼서 죽습니다. 여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위험에 닥쳤을 때 자기가 그 총리 앞에 내가 이 동생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주시오. 이것이 유다의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가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동생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요, 이 유다는 나중에 48장에 가서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사자 새끼라고 하는 그런 사자, 동물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홀 왕권이 통치자가 네 자손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거, 네 자손이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다른 아들들은요, 여기 큰아들 베냐민도 책임 안 져. 그런데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이 유다를 축복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죠. 유다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리더, 넷째 아들이지만 맏아들처럼, 장자처럼,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에, 자손 가운데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 담보하고 이 보증 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보증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 신약 시대의 언약의 보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이거 담보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내가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담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우리 죄값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책임을 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목숨 바쳐 예수님이 담보하시고 보증하시고, 여기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더니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득당하고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11절에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입니다. 전에 형을 만날 때도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바다나면서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겁이 났습니다. 형이 과거에 20여 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 원수 갚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형에게 보냈어요. 형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좋은 선물을 통해서 총리의 마음을 살려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비싼 거 아니에요.
뇌물은 비싼 거예요. 뇌물은 조금 줘서는 안 통합니다. 생각보다 선물 이상으로 많이 줘야 뇌물이고, 선물은 소소하게 적당하게 분수에 맞게.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중요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 야곱이 드디어 믿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베냐민,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어쩔 수 없이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 코너로 몰아가지고, 만약에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온 식구가 70여 명이 다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그걸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그 베냐민을 내놓을 때에야 드디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이전에는 그 베냐민에 대한 애착과 집착,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가장 위대한 우리 신랑이다 하면서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거 아닌가? 그 사르와 과부는 그랬죠. 나는 이 나뭇가지를 주워 그 가루 조금 있는 거, 기름 조금 있는 거 빵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되 나한테 빵 조금 만들어 가지고 오고 나머지로 내가 먹어라. 그러면은 가물이 닿을 때까지, 기근이 닿을 때까지 가루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다.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빵 좀 먼저 달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래 놓고는 죽여서 바치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베냐민이 너무나 이 야곱에게 소중한 것처럼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유산을 이 이삭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자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완전히 거부고 부잣집 아들의 정말 뭐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금지옥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 열 몇 살 된 그 이삭을 결혼도 안 했는데 자손도 없는데 죽여봤자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 야곱은 어쨌든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지고 섭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거죠. 보통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형제, 자매, 전토, 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있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가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탕자가 자기 애와 탕자의 형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애착, 재산에 대한 애착, 자기 애, 자기 사랑. 결국 여기도요, 지금 야곱이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는 거, 결국은 야곱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마음 구석에 그 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한 가지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만큼 목숨 버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이 되었든지 명예, 인기, 연민의 정, 관계 또는 지위, 권세 또는 자존심 또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어떤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업적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무엇 어떤 취미라든지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놓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나 이 베냐민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그 베냐민을 사랑하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그 종이 됩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애착과 집착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기도 부족한 아이가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오너라. 그거 가져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그 아이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남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빼앗아 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을 내놓고 저기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볼모 잡혀있는 시므온도 건진받고 죽은 줄 알았던 총리 요셉도 살아있고 총리까지 되고 베냐민 죽을 줄 알았는데 살고 그 다음에 70여 명 온 식구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되겠구나. 그거 내놓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베냐민. 우리에게 있는 베냐민. 그것을 내놔야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냐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4절 다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야곱을 생각할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의 낯을 피해서 저기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막막하고 참 답답할 때에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이불 삼아 땅을 방바닥 삼아 돌을 베개하고 잠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지, 내가 베냐민으로 살았던가, 내가 돈으로 살았던가, 내 힘으로 살았던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막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외삼촌 댁에 가서 그 불철주야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다 뺏어가고 말이야. 그 가운데에서도 그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돌아올 때에 또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베냐민 붙잡고 살려고 했는데 베냐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시지.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알긴 알았는데 이제야 알게 더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 베풀면 베냐민 돌려주시겠지. 그걸 믿은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총리로 하여금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이 막내 아들 베냐민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나는 베냐민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베냐민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베냐민 잃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옳겠지. 내 생각은 베냐민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 뜻이라면 그것도 나는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권 있고 생명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하실 줄을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일부만 믿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꼭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금밖에 못 믿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왕 앞에 나갔잖아요. 에스더가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면 풀무불에서 죽어도 우리는 좋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고 야곱의 신앙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고, 아까도 다 내놓으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여기 내놓으면은 온 식구가 살고
다 산다고 그랬죠. 요셉도 다시 만나고 시몬도 만나고 베냐민도 모든 아들 가족 다 사는 거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썩어져야 열매를 맺히는 거고 이것이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거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속에 결국은요 베냐민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자신의 마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자식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뭐 대통령 때문이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마음의 문제고 자기 신앙의 문제고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우리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놔야만이 우리가 자유가 있고 신앙에 진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는 이 베냐민을 내놓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복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가 베냐민을 참으로 인정적으로 내놓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르려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다 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했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이 베냐민을 다 내놓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복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